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아침 화요일 아침입니다. 19장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죄악과 죄에 따른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닮은 꼴이 꽤 많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절에 두 천사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등장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또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의 삶도 습관적으로 나그네를 잘 섬기는,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자, 1절에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롯이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급보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대적으로 경종의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자기 자신을 조금은 늦었지만 돌이켜보고 있었다는 긴장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천사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아주 중대한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적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롯은 간청합니다.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떡 아닙니까? 롯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영의 양식의 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비한 심정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무교병에 대한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들어오신 나그네를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소돔 사람들의 행색입니다. 자, 나그네가 들어왔어요. 왠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외모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천사에 대한 등장이 종종 나옵니다만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 그 희기가 얼마나 힙고 또 아름다우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히 다 그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이 돌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이 두 천사를 주목해 봤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참 희귀하게 생겼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롯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도 육신적인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밖으로 나오는 그 말, 늘상 하는 그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100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 늘 하는 노랫가락,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그 관계의 목적이나 삶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이 높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동네에 왔던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예우해주고 이해를 갖춰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관하고자 했어요. 간섭하고자 했습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 남색하고자 했던 태도예요. 이 동성애적인 그 행동이 그 마음들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6절, 7절, 8절 이후에 롯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방지책으로 대책을 세우잖아요. 대안으로 어떻게 할까? 오신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상관하겠다고, 그것도 밤이 깊어가는 그 시간에 와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자신의 정욕대로 대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저들에게 다른 욕구거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참 롯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롯의 마음도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자, 눈에 좋은 대로요.
탐욕, 정욕, 색욕이 불릴 듯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좋은 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두 딸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이 나그네는 내어줄 수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롯의 태도도 상당 부분 육신적인 소욕 가운데 타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나그네를 지키고 손님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변명과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밤새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딸을 내놓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롯도 흐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서두에 찬송을 했던 것처럼 악한 권세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종말적인 심판의 때가 다른 것이 아니고, 환난의 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삶 자체가 세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 우리가 정글 지역에 가면 늪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숲이요, 똑같은 숲의 땅이요, 똑같은 강가인 줄 알고 그냥 아무런 방책 없이 걸어가다가 늪에 빠져요. 땅인 줄 알고 디뎠는데 늪이에요. 풀숲인 줄 알고 디뎠는데 늪이에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늪과 같은 것입니다. 이 수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헤어나오고자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빠져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의 마음 상태, 그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으니, 여러분, 레위기 18장,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남색이 그냥 흉흉했어요. 여러분, 동성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흉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인 타락상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증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침내 이제 심판의 때를 예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때, 환난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 두 번째는 예배의 경시와 기도 삶을 경시하는 풍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타락하지 않았는지, 내가 온전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예배하는 마음, 기도 생활하는 마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그냥 더 따져 물을 것도 없습니다. 평시에 예배 생활이 어떤지 보면 신앙의 수준이 나오고 직분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영생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판결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써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뼛속 골수까지도 헤아려 보신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아니 들으시는 것이 없어서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람되어 신앙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 보기 좋으라고 체면 때문에 예배하거나 그냥 형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본심을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니 그냥 그 중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면 실족당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하고 환경 보고 하면 그 순간 실족당하지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롯이 왜 멸망으로 가까이 갔습니까? 사람들 보고 갔거든요. 환경 보고 갔거든요. 이야, 기름진 땅이다. 물 좋고 산 좋고, 이야, 땅 좋고 저 풍요로운 저 땅. 그래서 여러분, 남방으로 소돔성으로 향하여 갔는데, 마침내 거기 가서 타락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건도 있었을 거예요. 예배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심령으로 깨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환경의 미혹의 역사들이 사람을 바꿔놔요. 처음에는요, 경책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두렵고 떨림을 갖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심에 환 맞은 사람처럼, 여러분,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처음에는 참 마음이 졸이고 두렵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요, 정말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그냥 그 속에 후 빠져가지고 찌든 때가 찌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롯의 사이들이 어땠습니까?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말세에 대한 경종의 말씀을 받으면요, 비웃는 성도들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여러분, 타락된 목회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합니다만,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거죠. 소돔 땅이 멸망당할 바로 그 직전에 가장 가까운 예로 롯의 사이들의 태도, 또 롯의 아내의 태도를 보면, 야,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의인 10명을 채우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그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카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비단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10명만 하나님 그러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시대를 사랑하는 불같은 복음주의적인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친척이니까 롯의 가정 구원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최소 10명 하면 그래도 나의 친속들, 가장 가까운 친속들은 구원함을 받겠지, 이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열이 없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인 열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의인 열을 채우지 못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을 향하여서 외쳤을지 모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총을 급하여가지고 추스려서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10사람만 좀 대동시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곧 천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실 텐데 주의하고 돌이키고 경책하라. 여러분,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의 사이 또 롯의 아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순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참 롯과 그리고 두 딸,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더디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죄악의 역사만큼 심판도 임한다. 오늘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모든 족속들을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친속들을,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중보자적인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그래도 롯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여, 그 한 사람 기중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영혼 중요하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뜻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불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불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구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막히신 일어나 계시니 올해는 와도 마마가 되시니